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4월 한 달도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해 줄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말했지만 그냥 입 바르게 그냥 이렇게 인사하지 말고요. 정말로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돼요. 내가 미운 사람이든지 안 미운 사람이든지 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새벽마다 함께 나누어 보고 있지요. 새벽에 민수기 말씀을 나누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요. 민수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누고 있는데 민수기를 볼 때마다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의 그의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늘 다른 데로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원래 민수기 말씀, 히브리 성경에서는 제목이 우리는 민수기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를 계수해서 민수기다 이렇게 우리는 번역해서 그렇게 해놨지만 원래의 제목이 뭐라고 했죠? 광야에서라는 제목이에요. 히브리 성경에는 이 민수기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참 힘들고 어렵지요. 광야라는 이 말만 들어도. 그런데 민수기 말씀의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광야에서 너희들 살아가는데 너희들은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 가운데 누구를 두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광야,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너희들 평안으로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을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4월 한 달 우리가 또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두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두어야 됩니다. 다른 게 주인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를 했어요. 동서남북 너희들은 진을 칠 때 이렇게 쳐라. 그리고 가운데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성막이 그 가운데 딱 있습니다. 그 성막을 지키고 성막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새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성막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완성하고 나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께 애물을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8장 내용 봤잖아요. 7장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굉장히 길거든요, 7장이. 그런데 7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그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로 뭉쳐가지고 공동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제물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고요. 또 공동으로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제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길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헌물 드렸던 것이 뭐 그리 대단하길래 이것들을 그렇게 길게 기록해 놓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애물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깨달을 수가 있는 게 하나님께 애물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첫 번째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 또 내 인생 책임지시고 내 가정 책임지시고 우리 교회 책임지시고
4월 한 달도 그렇게 이끌고 나아갈 텐데 우리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애물을 드리는 것이지요.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자원적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엔 너무 감사해가지고 우리 공동으로도 드립시다. 각자로 드립시다. 이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7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8장의 내용으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함께 이제 한 절씩 나눠서 보았어요. 자,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자, 하나님께서는 꼭 말씀을 하시는데 아론에게 직접 말해도 되지만 꼭 모세를 통해서 전달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늘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말이 전달이 됩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어떤 말을 하냐?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여러분, 이 등잔, 등불, 촛대 막 이런 이야기들 레위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출애굽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자, 7개의 등잔이 있대요. 7개의 등잔이 있고, 이 등잔이 있는데 이 등잔대 앞에 이 빛이 비추게 해라 라고 지금 이거 명령을 하는 겁니다. 등잔대가 있고 그 앞에 무언가를 비치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등잔대는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기에 빛을 비추는 그러한 이 촛대나 이런 단위였게, 여러분 알지요? 7개 이런 모양을 해가지고 이 촛대 기억하시죠?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렸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여기에 불을 켜가지고 뭔가를 비춰요. 앞에. 여러분, 그 앞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 앞에는 떡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떡상. 진설병 들어보셨죠? 이 떡상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놓여져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녁부터 해가지고 아침까지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이 빛을, 절대로 이 촛대에 빛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주셨고, 이 빛은 뭘 비춰야 돼요? 앞에 있는 떡상에 있는 12개의 떡을 비춰야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7개의 등잔은 뭘 상징을 하길래, 분명히 상징하는 게 있었을 텐데, 7이라는 것은 무슨 수죠? 완전한 수죠. 완전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거기에서 빛이 나와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 이 촛대는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뭘 비친다라는 거예요, 지금? 떡을 비춰요. 이 떡 몇 개라고 그랬죠? 12개이고, 12개라는 것은 또 뭘 상징을 할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빛은 항상 비춰야 된다. 항상 비춰야 된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잘 비춰지고 있나요? 비춰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 주죠.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비춰지고 항상 서로 소통이 되어야 되고, 말씀의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이 빛이 늘 우리에게 비춰져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우리가 그 빛대로 살아나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방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빛이 잘 비춰질 수 있도록 내 얼굴을 환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환하게 열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귀한 자양분을 잘 받아 그렇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제사장들은
이 일 감당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요. 오늘 또 교회에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를 비롯하여서 여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분들은 이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열심을 내는 것이지요. 권사님 제발 예배 그 자리에 나오십시다. 권사님 우리 함께 말씀을 봅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더 하나님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늘 우리 서로가 우리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정말로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서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민수기 광야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갑자기 산불이 나서 내 목숨이 앗아갈지 사라질지 어떻게 알아요? 따라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루를 살더라도 정도의 길을 걸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등잔이 이렇게 켜져 있는 것과 등잔이 때로는 꺼져 있는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달렸습니다. 어떨 때는 두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이 둘이 몇만 명을 이겨버릴 수도 있어요. 등잔빛이 이렇게 비치고 있을 그때에는. 어쩔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열이 잘 가다듬어져 있고 힘이 있었지만 등잔이 꺼져버렸을 때는 이들은 싹 다 멸망해버렸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해도 주일날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누구에게 딱 붙어 있으면 우리가 살아간다고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가 딱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들에게 미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또 우리들은 주님과 딱 붙어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존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말씀부터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구별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레인이었다. 이 레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레인 구별했다고 막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먼저 가장 첫 번째 행하는 의식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정결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너희들 깨끗이 한 다음에 주의 일 감당해. 이런 이야기지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 쭉 이어서 나오는데 먼저 6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데려다가, 자, 다시 여쭤봅니다. 레인들은 어떤 일을 한다고요?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직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임을 감당하기 이전에 그들은 먼저 깨끗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죄 용서받는 이런 죄 용서 의식을 해야 되는데 이 의식을 하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냐?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레위인들을 성막 앞으로 다 모이게 합니다. 모이게 한 뒤에 그들을 위해서 3가지의 제사를 드렸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번제, 소제, 또 하나 속죄제, 이 3가지의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이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의식을 또 하나 행했냐면요, 온몸에 털을 싹 다 깎아 있어야 됩니다. 레위인들은 털이 있으면 안 돼요. 싹 다 깎게 만듭니다. 말씀 봐볼까요? 자,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래요. 자, 그래요. 깨끗이 씻는 것도 이해가 돼요. 옷을 깨끗이 빠는 것도 이해가 돼요. 털까지 다 밀어야 돼요. 하나 없이. 왜 털도 다 밀라고 했을까요? 행여라고도 우리가 물로 우리가 씻는다고 해도 더러움이 남아있을 수도 있거든요. 완전히 온몸을 민다라는 것 자체는 진짜 깨끗해야 돼. 진짜 너 정결해야 돼.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래야 돼. 이것을 우리들이 가르쳐줘요. 막 말씀을 보는데 막 두려워요. 막 떨려요.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주의 일을 감당합니까? 막 떨려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우리는 정결하게 된 사람 맞습니까? 맞아요? 우리 정결하게 됐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전에 제가 떨린다라는 이야기는 뭔가 내 모습을 그대로 보았을 때 너무나도 추하고 더러워서 내가 어떻게 목사의 집 감당해?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구나. 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너무나도 무지하고 못하고 죄가 많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또 우리를 적셔주셔서 이만한 죄도 다 가려주시고 흠도 가려주셔서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이 은혜를 갖고 우리는 살아가고 그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의 일들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감사이지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주의 일을 짐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절대 짐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뺏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쭉 의식을 보면서 좀 특별한 점을 또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자,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번제 드렸고 속죄제 드렸고 소제를 드렸고 온몸을 싹 다 밀었어요. 밀고 난 뒤에 다시 회막 앞에 그들이 싹 다 모입니다. 모여서 어떻게 하냐?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나와서요, 이 레위인들에게 뭐라고 하라고 했냐면 안수하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안수해요? 레위 사람들이.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200만 명 이상 될걸요? 레위인들은 얼마 안 됐겠지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안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대표성을 가진 족장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나와서 레위인들에게 아마 안수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왜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안수를 하는 것일까? 제사장이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하지 왜 일반 백성들이 안수를 시켜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9절, 10절 시작.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10절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안수하게 했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안수는 어떤 의미죠? 전가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전가한다. 무언가 내 것을 이쪽으로 옮기는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뭘 옮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직임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니 누가 그 직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감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그 거룩한 직임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있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얼마 전 우리 교회도 귀한 일꾼들이 세워졌지요. 좋은 일꾼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때 안수했지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도 세워진 일꾼들을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분들, 우리 장로님들 대표성을 띠고 있는 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구별되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분들에게 권위와 권한을 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연합하여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들을 늘 인정하고 서로 축복해주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마지막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이렇게 말씀을 언급하는데, 자,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서 레위인이 지금 성별이 됐어요. 그렇죠? 이렇게 뽑혀졌어요. 자, 마지막으로 하는 의식이 뭐였냐면 레위인들을 흔들어 제물로 바쳐야 돼요. 자, 이스라엘의 제사법 중에서 전제, 또 요제, 또 거제 막 이런 거 들어보셨죠? 자, 오늘 흔들어서 바치는 제물, 이 제사법은 뭘까요? 요제예요. 요제. 이를테면 제물이 있으면 제물을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쭉 들어서 흔듭니다.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자, 이 흔든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근데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레위인들을 요제로 드릴 수 있나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다 들어서 이렇게 흔들어요? 못 들으잖아요. 이건 또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 안에 위에 이 레위인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의식을 통해서 요제 이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또 사람들은 제물을 이렇게 레위인 대신에 올려드려서 이렇게 올려서 요제를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런 제사법 관심 없고 영적인 의미가 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요제는 흔드는 거잖아요. 흔드는 겁니다. 올리고 그냥 내리는 것도 아니고 전제처럼 그냥 부는 것도 아니고 흔드는 거예요. 이 흔든다라는 것은 뭘 의미를 할까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정말로 많이 감당을 할 겁니다. 이리저리 막 뛰어다닐 거예요. 왔다 갔다 뛰어다닐 거예요. 정말로 발이 땀이 날 정도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들일 겁니다. 정신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직분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요제로 드려졌다. 나는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리저리 다니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나는 쏟아 부어진 사람이다. 이게 바로 여제의 영적 의미임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드려진 사람 맞습니까? 아니군요. 우리가 그렇게 드려진 사람이 맞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이 있군요.
자, 우리는 요제도로 드려지는 분이 맞죠? 예. 맞죠, 송 집사님? 송재철 집사님? 우리는 요제도로 드려진 거 맞지요? 예, 맞아요. 맞아요. 이거 잊지 마시자고요. 주의 일은 내가 마음이 동하면 하고 안 동하면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영적인 레인이고 영적인 제사장이고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은 잘하잖아요. 그러면 주의 일을 그렇게 감당을 해야지요.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시는데 4월 한 달 우리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라고 먼저 이렇게 기도를 하시네요. 우리가 이 4월 한 달도 우리 주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우리 주님께서는 늘 비춰줄 거예요. 7의 그 등잔 불이 우리 떡상을 싹 다 비춰줄 거예요. 우리 또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의 빛을 받고 주님의 숨결을 느끼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절대로 우리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서 날 택하시고 세워주셨음을 잊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했을 때 4월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책임져 주실 줄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딱 붙어 있음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4월 한 달도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